한 성도 성도님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한 영혼, 가슴에 손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로 할 때는 이렇게 주님께로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주께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갈망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갈망, 한 영혼, 한 영혼, 주께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시라고 제가 직접 좀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 교육위원회 부원장이신 차성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강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이 잘 배웠습니다. 깨닫고 도전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한 세대 통합 목회와 전도를 통해 더욱 잘 배워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의 능력을 질변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깨달아져서 정말 교회에 가서 잘 활용하여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넥스트 웨이브 전도 플랫폼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한 전도와 또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대 통합 예배로 교회 부흥이라는 주제로 순천 금당 동북교회 장철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연습한 대로, 자,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하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한번 외칠 때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온 장철근 목사입니다. 그리고 통합축교회 목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PPT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자꾸 잘 안 넘어가고 하면 더 버벅거리고, 그래서 그냥 PPT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이야기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저런 교회면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불신자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아마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알파 코스 강의하는 데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국에 알파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할 때 그 뼈대와 기반을 만들면서 쭉 해왔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때는 부교육자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200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세대 통합 목회를 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넘어서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먼저 강의하신 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그냥 쓱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론이나 뭐 이런 체계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듣고 잘 배우셨죠? 남의 얘기라도 좀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저는 그 연구실 안에서 연구하고 조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야전에서 풀 메고 심고 또 죽으면 다시 심고 꺾이면 다시 또 심고 하면서 야전에서 뒹굴어서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야전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어린 성도들이 다 들고 옵니다. 제가 어린 성도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선생이 되는 순간 세련된 갑질을 합니다. 선생이고 학생이면 보이지 않는 세련된 갑질을 해서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린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이 교회를 오면서 장난감을 들고 오지 않고 성경을 들고 오고, 들으면서 입구에서 배꼽 인사를 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리를 모으고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앞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당겨 앉고 비워놓지 않고, 그리고 맨 앞줄에 앉으려고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집에 갔다가 오는 이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졸리면 뒤에 가서 쭉 예배 시간에 나가서 서 있다가 잠을 깨가지고 들어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또 졸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다시 올게요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 때 다시 또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냐? 자기 아버지를 끌고 와서 옆에 앉혀놓습니다. 왜요? 애가 못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요? 애가 못 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를 2번 드리는 날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영성을 키워서 보내면 이 어린 성도들은 세상 속에 나갔다가 다시 은혜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심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예배당 의자에 주일 낮 예배 참 재미도 없고 답답한 전통 클래식한 예배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영성을 부모하고 함께 키우자. 그렇게 해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은 추석이 끼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밖에 이렇게 벤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린 성도가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저한테 턱 내미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벌금이요. 교회에서 혹시 벌금 받는 교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목사님 벌금이요 그러긴 했어요. 근데 앞에가 기가 막히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탕감해 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2만 원을 담아서 냈어요. 무슨 벌금이냐?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자빠져서 잤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안수기도 해달라고 올라왔길래 너 새벽 기도 나왔으면 기왕에 나온 거 졸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기왕에 나오는 거 자다가 그냥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벌금을 내겠대요. 그래서 얼마씩 낼 건데 그게 한 번에 5,000원씩.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씩 졸면 벌금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렇게 툭 던져줬는데 이번 추석에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2만 원을 벌금으로 담아가지고 와서 탁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어린 성도들에게 야, 벌금을 담아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옆에서 다 같이 찔리는 선수들이잖아요.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더니 나도 2만 원, 나도 10,000원.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만 가면 꽤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 뒤에 가서 서 있고, 그리고 졸리면 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실패했다고 2부에 다시 드리고, 그것도 주일 낮 예배 시간도 아니고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졸았다고 벌금을 내는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도 또 다녀요. 부득부득 다니고 그렇게 견뎌내면서 자라납니다. 왜요? 꼭 심어줘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심어줘야 되니까.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세대 통합 목회, 세대 통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세대 통합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어른들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 작년부 파트타임 하시면서 봉급 많이 받지 마시고 사례비 많이 받지 마시고 진짜 담임 목회 하세요. 전 세대에. 맞죠? 청년부 이상, 교세가 크면 청년부 이상 파트타임이잖아요, 실은요. 그래서 혼났어요. 성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러면서 우리 목회한다고 하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님이 좀 되면 좋겠다. 제도나 상황 때문에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주일씩 부서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는 담임 목사님이면 좋겠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별소리를 다 하는데 실제로 말만 떠들지 투자도 하지 않고 관심도 쏟지 않고 구호로만 외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80%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를 준비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갑자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희망을 말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교회,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섬기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가만히 보세요. 해도 뭐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안 해도 표시가 안 나요. 왜냐? 부교육자다가 갑작스럽게 3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지하실에 예배당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전국에 개척교회 부흥한 데라고 소문난 데는 찾아갔고요. 예배를 특별하게 드리고 교육을 특별하게 하고 성찬을 특별하게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나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복귀를 해서 또 공사하고 이렇게 3개월을 보내면서 80군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개척한 그 자리에 직선거리로 100m 안에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면 100m 안에 17개 교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지예요. 왜요? 주일날이면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 설교하면 이쪽에서 기도하고 담 하나 사이로 놓고 그 블럭 전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가 되겠냐? 교회가 되겠냐?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속에서 되는 집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돈 번 집이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부자 된 집 있잖아요. 마스크 공장. 마스크 공장.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되는 집이 있는 그 한 집이 우리 교회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4800번입니다. 보통 영원, 구원, 구원이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4800번 했어요. 왜냐? 전화번호로 5000번 달라 그랬더니 용달 번호라고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4800번 주라 그랬어요. 왜? 4800명의 성도가 모여서 도시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꿈도 야무지게 가졌죠. 그리고 100m 안에 17개가 있는 교회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좌우로 2개, 앞에 4개, 가장 코앞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다 울고 갔어요. 여기서 무슨 교회가 되냐. 근데 그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녔고 저희 교회 주변에 17개 교회를 다 가봤는데 내리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부흥이 되는 교회는 냄새가 다르더라. 향기가 다르더라. 부흥이 되는 교회는 색깔이 다르더라. 그리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어때요? 곰팡이 냄새부터 된장국 냄새까지. 그리고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이 지나는 그 무렵에 갔는데 여전히 부활절 포스터가 붙어 있고 화분은 깨져 있고 죽어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나 같아도 안 다니겠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 같으면 다니겠냐? 너 같으면 다니겠냐? 아들이 식당을 개업해도요, 맛없으면요 아버지도 개업날만 갑니다. 맛없으면요 아버지도 개업날만 가고 아버지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아들 개업했다며 한번 가세요 그러면 말려요. 왜? 맛없는 거 소문 날까 봐서요. 맛없으면 안 가요. 아버지도 안 가요. 개업날만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받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 무서워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 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추억이 있는 아이들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죽기 전에 추억이 있는데 한번 가보고 추억이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늘 거꾸라져서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꺾여지는데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하도 교회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욕먹고 살잖아요. 요즘은 좀 더 세게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교회고 개척하는 교회지만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열방과 도시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수직 전승을 통해서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면 좋겠다. 세상에는 명문 가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는 3대를 넘어가면 어때요? 나쁜 집안 돼요. 예수를 3대 이상 믿으면요 나쁜 집안이 되더라고. 교회를 가르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3대가 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져서 우리는 신앙의 명가를 좀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매주일 모든 사역이 잔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제가 있는 예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하잖아요.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세대 통합으로 온 세대가 함께
목사나 갓 태어난 아이나 하나님 앞에 한 인격 한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 인격 한 생명이니까 모두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해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줄 말이 있고. 교회가 뭡니까? 근데 막상 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딱 부러지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교회는 이겁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는데, 저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단어 다 내려놓고요, 저는 많은 공부는 몸을 심히 피곤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딱 잘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다. 동의하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데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라는 거 굉장히 잘 알고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안 살아냅니다. 주의 일 한답시고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좋은 자리에 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일주일을 넘어간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살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해봤는데요, 집에 가서 오늘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막 뛰어나가고, 나중에는 즐거워졌어요. 반듯하게 안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언제든지 뛰쳐나가려고. 예배를 준비하고 도왔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별로 없던 시절이 있더라. 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죠? 근데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도 별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교육자한테 청해서, 목사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맨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 낮 예배 한 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 예배자로 성도가 되어져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게 지금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세대통합 목회를 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뭐냐? 예배 드리는 데예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지난 주일만 놓고 보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청소하러 오는 데였어요. 밥하다가 예배 간단히 조금 드리고 또 밥하러 가는, 교회 밥하러 오는 데예요. 교회 반주하러 왔고 찬양대 하러 왔고 교사하러 왔지 내가 예배에 성공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정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고 격가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다. 예배 드리는 데다. 개척하면서부터 예배 드리는 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데다고 하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예배 그러면 예배는 헌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남편이나 가족에게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 폭력입니다. 용어를 못 알아먹는 게 세련된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가슴이 열리고 기대가 되도록 하는 용어를 선택해서 개념을 정리해 줘야 되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바꿔가는 데다. 동의하시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물이 기쁨으로 바꿔지고 아픔이 치유로 바꿔지고 고통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은혜스러운 데는 이렇게 계속하면 아멘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와서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엿장수 하나님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더라.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대또리에 있는 하얀 검정은 안 받아줍니다. 하얀 고무신 갖다 줬더니요, 울릉도 호박엿으로 탁 쪼개가지고 주더라고요. 우리가 들고 오면 하나님은 바꿔주시더라. 그래서 엿장수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어요. 이게 저희 교회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아이들이 알아듣습니까? 하는 답입니다. 제 설교는요, 유튜브에도 없어요. 안 올려요. 왜? 돈 내는 사람에게만 들려드립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게 설교다고 생각해서 저기는 방송 설교도 잘 안 해요.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밴드만 딱 성도들에게만, 수평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엿장수 가위를 주보에 설교 제목으로 붙여놓고, 그래서 가위를 보는 순간 오늘 말씀이 기억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주보에 그림 제목을 넣는 사람이 아마 제가 최초지 싶습니다. 엿장수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는 바꿔주는 분이다. 교회는 바꿔가는 데다. 눈물 나지, 아프지, 절망스럽지, 힘들지, 와봐, 바꿔갈 수 있어.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꿔가는 데지 밥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가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고 완충되어져서 세상에서 완충된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감사거리를 다시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하 35평에 예배당을 꾸미는데, 저희 교회 예배실이 아까 보셨죠? 처음 건물이, 그 건물 지하실에가 예배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춰진 건물이 개척하고 5년 만에 지은 600평 건물입니다. 남의 일이지만 좀 놀라고 그러세요. 지하 35평 예배당이 개척하고 5년 만에 600평 땅에 580평 5층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순촌에서. 순천은 복음화율이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회학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 다 믿은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흥이 됐어요. 지하 35평의 예배당을 만들면서 교회는 뭐 하는 데다? 예배 드리는 데다. 예배 드리고 바꿔가는 데다. 그래서 유아실을 어디다 만드느냐? 대부분 유아실은 저 뒤에다 만들잖아요. 근데 유아실 여기다 만들었어요. 요즘 다요. 35평이면 조그만 하니까 여기다 강대상 옆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좀 높여가지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미친놈.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이 새끼야. 생각해 준다고. 또 친밀한 사람은 더 심하게 아주 10원짜리를 섞어서 한마디 해줍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 섞는 게 욕이잖아요. 가장 임팩트 있는 언어. 욕을 욕같이 안 쓰다 보니까 욕이 우스워졌는데,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묵상이 될 만한 그런 욕을 얻어먹어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런 거. 그래야 욕이에요. 확 듣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앞에가 뒤에가 17개 교회나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되겠냐 이 자식아, 이 정신없는 놈아, 미친놈아,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순천에서 용산 가는 기차를 제가 타고 용산에서 다시 진부로 왔습니다. 근데 용산 가는 기차는요, 구례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워도요 안 쓰더라고. 개가 짖어도 계속 가더라고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비전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다 낭만이고 추억이고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그렇게 20년을 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이 20주년입니다. 유아실을 여기다가 만든 이유가 뭐냐? 부교역자 부인이, 저희 아내가 유아실에 들어가니까 소리 맞으면 죽은 집사가 서리 집사잖아요. 11월 말 되면 죽잖아요. 근데 서리 집사님하고 똑같아요. 떠들고 이야기하고. 왜? 박자 안 맞춰주면 안 좋은 사모님이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신학교 저희 1년 후배예요. 전도사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도 한번 예배에 성공할 테니까 같이,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아실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앉아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한번 돌아다니는 게 버릇이 되면 커서 못 말려요. 그래서 배짱이 있으면 떠들어 봐라. 여기다 만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졸면요, 맨 앞줄에 앉히세요. 특별히 항전직들 가운데 앉으나 서나 좋은 분이 있어요. 맨 앞줄에 앉히세요. 그리고 앞 발판 가리개를 끌어안고 한 번만 꺼올라지면요, 그때부터는 절대 안 잡니다. 절대 안 자요. 맨 앞줄에. 제가 시위하듯이 만들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떠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돼요. 애가 울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찡찡거리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고, 그러면서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도 따라 배웠습니다. 그 예배자가 돼야 되니까 밥하러 오는 게 아니니까 개척한 날부터 12월 25일 성탄절 날 오후 2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12월 28일 날 3일 뒤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로 드렸습니다. 주보만 보면요, 엄청 큰 교회인지 알아요. 왜? 1부 9시, 2부 11시. 주일 예배가 1부, 2부로 있잖아요. 왜 그랬느냐? 밥하다가 말고 예배 드리고 또 딸딸딸딸 돌아가는 소리 나면 끌어가고, 예배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차량 봉사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데인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자라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1부 9시, 2부 11시를 드렸습니다. 저희 식구 5명, 저희 식구 5명이에요. 그리고 갓 결혼한 한 가정, 그리고 청년 서너 명 해서 13명이, 어른은 4사람이에요. 장가 간 사람은 4사람. 우습지 않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최고의 헌신은 자리 지키는 거다. 1부 9시 드리자. 그리고 2부 11시 또 드리자. 첫 성찬식을 하는데 2부 때 또 주니까 목사님 또 먹어요. 이건 2부용이야, 또 먹어.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왜 2번을 드려야 돼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라. 새신자가 한 사람 왔는데 1부 예배 드리고 당신들 다 가버리고 다 빠져버리면 그 새신자 혼자 앉아놓고 혼자 내가 예배를 드리면 네 같으면 다니겠냐? 그 최고의 헌신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2번 드리자. 또 부교육자만 했기 때문에 설교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1부는 연습, 2부는 진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성도들이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아실을 만들고 통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별의별 공격도 많이 받았죠. 십자가색을 녹색으로 했더니 누가 또 이단이냐고 그럽디다. 지금이야 십자가색이 막 네온이 LED가 돼가지고 7가지, 8가지로 바꿔지지만 예전에는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든지. 어쩌다가 하얀색 하나 있었고 불이 안 들어오든지 빨간색이든지 그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녹색으로 딱 해놓으니까 큰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신자를 보고 그랬대요. 야,
누구 교회는 좀 야단스러운 게 아니고 이단스럽다. 개척교회가 그 소리 들으면요 심각합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십자가색이 녹색이어서 그렇대요. 보세요. 신학은 해석을 못하면 이단되고요, 신앙은 설명을 못하면 이단됩니다. 설명해 줬어요. 자, 와보세요. 가서 꼭 이렇게 전하세요. 성경 어디에 십자가 색깔을 빨간 걸로 하라고 써져 있는가 찾아갖고 오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서 빨간 것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녹색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가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30대 이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개척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공간이 부족한 거 아닌데 장철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과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목사는 하나님의 연장 가방 속에 들어있는 도구인데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면 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울란다. 그래서 생명의 상징, 성장의 상징, 자람의 상징인, 푸르름의 상징인 녹색 십자가를 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그게 야단스럽냐 이단스럽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여러분도. 그리고 블루오션이에요. 다 저녁에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빨간데 녹색, 초록색 십자가. 너희 교회 어디냐? 저 녹색. 블루오션이요. 틈새를 정확하게 노렸어요. 이게 제 목회 방향이고 방법이고 철학입니다. 그 틈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녹색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왜? 빨간색은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종갓집의 장손인데요, 얼마나 이 점도 많이 하고 굿도 많이 하고, 제가 웬만한 굿은 흉내 냅니다. 바가지 개고 칼 던지고 막. 우리 집 화장실 돌아가면 귀신이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밤에 10시 넘으면 못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아래채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무섭다. 저게.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시집으로 종갓집으로 오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가고 저를 닥달을 해서 저는 교회에 안 가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른들 따라서 주일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 영예배도 가고 새벽기도도 종종 따라가고 부흥회 하면 강대상 앞에 가서 이 기둥 잡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십자가가 빨간 거 무섭다 그래서 그거에 생각이 나서, 그러면 불신자들이 빨간 십자가 무섭다면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녹색 십자가를 세우고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는 아니 첫째, 둘째, 셋째 주는 전형적인 장로교 통합적 클래식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도 하고요, 주기도문도 하고요, 그냥 클래식한 우리 장로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고 다섯 번째와 절기는 현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현대 예배를 드리는 날은 거의 1시간 20분에서 40분 예배를 드려요. 교회 학교는 없냐?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10시부터 11시 교회 학교 또래 집단의 모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 2부 예배를 드릴 때 부모하고 함께 와서 1부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어른들은 가고 부모들은 가고 아이들만 남습니다. 어린 성도들만. 또 부모가 2부에 나오면 아이가 먼저 와서 교회 학교를 하고 2부 예배 시간에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부모가 안 다니는 애들은 어떡하냐?
선생님이 대리 부모가 되고 교회 항전직들이 다 자녀들이 자라서 순천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90%가 다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양육하고 키워요. 어떨 때는 야, 인문계 전도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인문계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확 부흥해가지고 야,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집도 셋인데 다 서울 와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인문계 전도하지 말고 실업계 전도하라 그랬겠어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형식이 없이 내용의 전달은 어려워요. 보세요. 이 컵이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물이라는 내용을 제 입에다가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은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유아실을 만들고 개념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개척하고 3년 동안 주일 오후 1시간 반, 수요일 저녁 1시간 반,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배울 때 교재로 썼던 예배학 개론을 가지고 3년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5살짜리부터 전체를 데리고 예배학 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실제로 그러잖아요. 왜 교회가 가운데상이 2개 있는지, 왜 가운데 하나만 있는지, 왜 녹색 셔츠를 입고 있고 앞에 휘장을 하고 있는지, 절기가 뭔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대림절이래요, 오순절이래요. 누가? 자기 혼자. 조금 친절하면 주보에 조금 쓰기는 합니다. 왜 강대상이 2개인지도 모르고 왜 예배 순서 속에 어떤 동네는 광고가 밖으로 나가 있고 어떤 동네는 광고가 앞에가 나와 있고 왜 예배의 부름을 하는지 왜 참회의 기도를 하는지 대표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신 분도 앞에서 했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되는지 개념도 안 되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 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라나는데 그래서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6살짜리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예배란 대빵신이 아닌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께 죄인이 내가 올려드리는 거다. 뭘? 창조의 은총에 감사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착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신다. 좀 놀라고 그러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 앞에서 했던 걸 그대로 가르쳤더니 집에서 부모님께 실험을 하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 앞에서 대부분 유치원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권사님들이잖아요. 전화 와서 막 목사님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가르쳐서 종자를 만들었어요. 씨앗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이전해서 갔을 때 지금은 예배당에 유아실이 옆에 아니고 저 뒤에 있습니다. 얘를 데리고 막 못 이기는 집사님이 목사님 왜 지금은 여기다 유아실 안 하고 저 뒤에다 했어요? 고참들이 있으니까 샘플이 있으니까 닮아가고 흉내낼 어른이 있고 선배가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새 예배당 지을 때는 뒤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구심점에다가 여러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돌릴 때 원심력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면 다 튕겨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 이 구심점을 잘 붙들기 위해서 순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회의 기도가 끝나고요, 용서의 선언이 끝나면 대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대표 기도로 올라가지고 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어린 성도들이 동시에 눈을 딱 뜹니다. 저 집사님 기도 틀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절한 사람을 깨운 건데, 죽은 죄인이지, 그렇죠? 눈 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가르쳤고 그렇게 자라나는 어린 성도들이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뼈대가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고 보는 게 아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거다. 그래서 보여주자. 일주일 168분의 1입니다. 시간 좀 보겠습니다. 제가 50분까지죠. 예배는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서 드릴 수밖에 없도록 문화를, 환경을, 상황을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부모 옆에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168분의 1, 168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그 중에 1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공가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1시간을 데리고 있다가 보내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암송도 해서 보냈지만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자기도 안 하고 애 보고 애워오래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볼게요. 제가 옷이라고 하는 이 문명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그 교과서에 나온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상상은 하지 마세요. 네안데르탈인이, 옷을 안 입은 네안데르탈인이, 옷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옷이 뭔지 알아. 그러면 이 옷을 저한테 자 입혀보세요. 말로 먹고 사는 목사님들이잖아요. 말 좀 하세요. 네? 말씀 좀 하시라니까요. 말씀 안 하시면 교인도 똑같은 사람 나옵니다. 말 안 할게요. 그냥 뭐 끼워보세요. 손가락을 뭐 팔을 끼우세요. 그러죠. 또 뭐 잘못 끼웠어요. 빼세요. 아니 뒤집어졌어요. 뭐가 뒤집어졌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옷 입는 거 하나, 우리가 제일 말로 설명하기 좋은 게 동사입니다. 먹다 입다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사랑을 설명해요? 말로. 어떻게 섬김을 말로 설명해요? 어떻게 희생을, 용서를, 은혜를, 자비를 말로 설명을 해서 어린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아까 이정희 목사님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간단합니다. 맨 앞에 계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옷은 이렇게 입는 거예요 하고 입혀주시든지 앞에서 보여주고 따라하라 그러면 돼요. 저희 교회는 보여주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보여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이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른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흉내내고 닮아가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 읽는 것을 보여주고,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루에 석장, 어린 성도들이 하루에 석장을, 성경을 읽으면 부모도 옆에서 똑같이 석장을 읽습니다. 모두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묵상을 해요. 큐티를 이렇게 하면, 자,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니라고 이렇게 밑줄이 쭉 쳐져 있어요. 그럼 밑에 내려 뭐라고 해요? 네 하나님. 큐티 끝. 묵상 끝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내용을 쓰고 적용을 할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어때요? 카톡하는 거예요. 카톡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해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 수준에서,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중고,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해요. 새벽에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모가 관리해요. 어떤 집은 아예 컴퓨터 카바를 안 벗겨줘. 묵상을 안 하면. 아침밥을 안 주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묵상하고, 그게 한 권이 3개월치인데 3개월 딱 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 아동부 유치부 부서에서 중고등부에서 그거 모아가지고 와서 전시회도 해요. 어린 성도들이 이 정도 묵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어른들 묵상책도 제가 신방 가서 다 검사합니다. 부모가 안 하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생선을 발라먹는 법을 아는 집은요, 발라먹어요. 갈치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식객 좀 보세요. 식객. 갈치는요, 내장 있는 뱃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새우는 머리에 골수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요즘 어린 성도들은 안 먹어요. 젊은 아이들은 안 먹어요. 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서 갈치 뼈를 바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보여주면, 제가 이번 추석에 집에 가서 삼치를 확 이렇게 큰 것을 회를 치니까 우리 딸이 아빠 가만히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도 배워놓을래. 자, 배워. 칼을 어디다가 먼저 대는가 잘 봐. 그렇죠? 가르쳐 줘야 돼요. 할머니하고 5살 때부터 사는 아이들은 갈치 속젓 맛을 할머니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다 넣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혼자서 살면 60, 70이 돼도 갈치 속젓 맛을 몰라요. 영적인 게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살다가 보면 어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님, 설교가 이해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이 하겠죠? 대답 안 하시는구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깎아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는 할아버지 사투리 그냥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이해해요. 저는 어린 성도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를 잊어버린 거. 한국도 대학부가 청년부가 되는데 모르는 성도들 있잖아요. 왜? 어린이 찬송, CCM 따로 놀다가 함께 섞어 놓으니까 모릅니다. 설교 언어를 유아 언어로 바꿔버린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을 제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세대 통합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를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 속에 찬양대, 찬양팀, 대표 기도 모두가 참여합니다. 엊그제 10월달 첫날 월사 갈 때는 유치부 아이들 둘이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인도, 얼마나 또 옷을 반듯하게 맞춰 입고 왔는지. 자,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예배 새벽 기도보다도요, 장엄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써가지고 와서 다 해요. 모든 순서 속에 찬양대도 찬양팀도, 찬양팀에도 7살짜리부터 주일 낮예배 찬양 앞에 서 있는 거 저거 연출이 아니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찍은 걸 대충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설 때는 노래를 잘해서 하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실력보다 영성이에요. 잘하는 것보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영성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도 새벽을 깨워 기도 준비하고 서야 되고,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지휘자든 반주자든 연습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저희는 결혼식이 있어서 찬양대 지휘가 토요일날 연습을 못하면 찬양대 지휘자가 주일날 나와도 지휘자 없이 찬양해요. 그게 종상이잖아요. 그게 아주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요. 왜? 기도 담당했을 때는 늦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가서 놀다가도 엄마 아빠를 족쳐가지고 연습 시간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고, 먼저 일어나서 머리맡에서 새벽 기도 가야지 연습하고 찬양팀에 서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족치기를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는 누구만 잡았어요? 어린 성도만 잡았는데 어린 성도들이
부모를 잡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린 성도들은요, 본 대로 배운 대로 해요. 연휴가 끼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서 예배를 그쪽에서 드리면서 에버랜드에서 2박 3일을 잘 놀겠다고 이 펜션을 예약하고 토요일 날 밤에 내려오는 겁니다. 막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살기는 살기도 힘든데 못 살긴 못 살아. 내일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까운 데서 내일까지 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가시네가 딸입니다. 5학년. 이 가시네가 집에 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지 않냐고. 그렇죠, 맞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채 못 나온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당신이 은퇴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저희 주일 낮 예배로 와서 예배를 안 드려줘요. 토요일 날 저녁에 서울에서 결혼식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첫차 타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섭섭해서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있는데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고 가시지 새벽같이 가버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 목회적인 얘기를 할 때는요, 장 목사야 그러거든요. 아이 안 그러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목사 교회 성도들이 다 예배 준비해서 강단에 섰는데 딸네 집 가고 며느리한테 가고 아들한테 가고 이래저래 다 가고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낭패겠냐. 나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나는 교회 권사로서 우리 교회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는 지킬 거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 성도들한테 가르쳤더니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보여준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막 산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부터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7살부터 해요. 왜?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써서 읽을 수 있으면 대표 기도를 해요. 저희 교회는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한글을 깨우치면 제일 첫 번째 선물이 주일 낮예배 9시 11시 낮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특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목사님 나 한글 다 배웠어요. 그래? 뭐 다음 주 기도. 자, 장로님 비키세요. 장로님 차례에도 비켜줍니다. 저희 다 비켜줘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 써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옆에 와서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제 옆에 있는 거 제가 이러고 해요. 숨 쉬어. 써서 읽는데 떨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막 떨고 있으면 제가 숨 쉬어. 다 들려요. 그리고 그래도 숨을 못 쉬면 제가 읽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또 따라서 해요. 근데 그 어떤 분의 기도보다도 은혜스럽고요. 온 가정이 온 가문이 긴장하며 일주일을 기도를 준비해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준비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찬양팀도 8살부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7살짜리가 와서요. 한글 다 배웠다고 자기도 한다고. 왜? 자막을 읽어야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음은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요. 뮤지컬 곡도 애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목회를 하면 말씀의 단언한 내용이나 예배 애전이나 문화의 갭이 없고요. 그리고 찬양의 갭이 없어요. 뭐 전영대 목사님이 막 집회로 와가지고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하는데 뭐 애들이 막 두 손을 들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니들이 언제 세상에서 방황해 본 적이냐. 이 고전 찬양을 송기론 목사님 모셔가지고 3박 4일 이 가정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반이 아이들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가정 세미나면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해요.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근데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적어놓은 노트를 보고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송기로 목사님 소문을 내가지고 순촌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적용점들을 다 자기 눈높이에 맞게 찾아내고 네모 형광색으로 네모 칸을 치고 적용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어린 성도들을요 너무 무시해요.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 문화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어린 성도들은요, 세계 10위권 안에들은 멋진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다 알아듣고요, 더 한 발 앞서 가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줄 수 있는 그 복음은요, 어떻게든지 싹이 나고 자라나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내요. 왜? 저희 교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씨앗들을 키우는데 아주 열심히 애를 씁니다. 왜? 강원도니까 옥수수 한 알 심으면 몇 개 따요? 강원도 사람들 아니래요? 옥수수 한 알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럼 몇 개 달려요? 시골에서 목회 안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개는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지, 닭은 며칠 만에 부화가 되는지 시골에 살면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정도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은 안 물어볼 걸로 봐.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왔냐?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냐 물어보면 안다고 말하고 먹었다고 말하고, 내가 창조해 놓은 수많은 꽃들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너 그거 아냐고 물어보면 전 답하려고요, 새로운 나무를 볼 때마다 검색해서 다 알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옥수수 심으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강원도 분들은요, 시골에 사시는 분은요 2개 달리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2개 다 잘 나게 아무리 잘 갖고도 하나는 조금 잘 나는데 하나는 조금 부실해요. 그 알맹이 세 보면요, 하나는 400개 알, 하나는 300알. 보통 옥수수 한 나무에서 농사 잘 지으면 700알 나온답니다. 하나를 심어서 700배 결실을 해요. 참깨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나면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촌사람이에요. 참깨가 아파트 라인 4동이 생겨요. 엘리베이터 라인처럼. 그래가지고 세워놓으면 입이 딱 벌어지면 거꾸로 터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심어서 3,000알이 나와요, 보통. 그래서 3,000배,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했더라는 말이 자연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키우면 미래가 씨앗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잘 먹이려고 애를 쓰고요, 교회를 통해서 처음 해보고 처음 경험해보고 처음 누려봤다고 감동받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 보셨지만 성찬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주교단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성찬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가 6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 세례도 생겼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데가 15세가 되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 너무 방치해버렸어요. 어떤 영적인 세레모니 속에 들어오는 경험들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앞에서의 뒤를 보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숙제가 생겼어요. 왜? 그때는 저희가 잔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먹고 놔두면 애가 딱 들고 어때요? 해보셨죠? 핥아보는 거. 어디 거룩한 데다 쇠를 대냐고 한 대 맞잖아요. 막 쥐어박히고. 또 별것도 아닌 건데 말이야. 그 좀 주지. 지들만 먹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 같으면 다니겠냐? 나 같으면 다니겠냐? 집에서는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집어먹도록 우선권이 있는 아이들인데 교회만 오면 야단 맞고 교회만 오면 지들만 먹고 안 주고 성찬식 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길래 다 나와.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 가지고 성찬식 하는 날 어른들이 성찬을 받은 것을 보게 했습니다. 애전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몸매가 베이도록 그러면서 앞에서 어른들이 성찬을 받으면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부터 찬양을 다 해줘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자기 부모님이 와서 성찬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찬도 배달의 민족이라서 다 배달하잖아요. 성찬은 원래 나와서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다 나와서 받아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있으면 그냥 보내면 섭섭하잖아요. 자기들은 뭘 먹어놓고 우리는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모핀을 구워서 거기다가 매달 이렇게 주제를 썼습니다. 네가 꾸는 꿈은 위대하단다.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모핀을 다 어른들 성찬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 세례 성찬이 허락이 되고 아동 세례가 허락이 되면서 이제 세례 받으면 누구나 성찬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제가 입에다 다 넣어줍니다. 이것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주님의 살이야 피야.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분자한 대표기도 차별 없이 합니다. 한국교회 뭐 차별 얘기 많이 하는데 장애가 있는 성도를 대표기도 안 시키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뇌성마비가 있는 성도 안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안 한다고 하겠지만 권하지도 않잖아요. 성찬식을 분병하고 분잔할 때도 어때요? 반듯한 사람만 나와서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 저희들은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선생님과 학생이, 어린 성도가 같이, 또 장로님과 아이가 이렇게 다 세트를 늘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걸 들고 나누는 자리에, 그리고 그 소중함들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베풀 때는 뭐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저희 교회는 어린 성도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단에서 나온 요리문답을 시험을 봅니다. 시험만큼 탁월한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시험을 보면 한 번 배워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몸으로 배운 것은 안 잊어먹고요. 어렸을 때 시험 보며 기억한 것은 안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문답을 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미리 주고 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간증문을 다 씁니다. 세례받는 소감 전과 후 그리고 앞으로 자기 고백을 담아서. 그런데 영상을 다 참 잘, 요즘은 너무너무 잘해요. 자기 영상을 만들어 와서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착 비치면서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유아 세례는 부부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입교할 때도 본인이 직접 하고. 근데 이 세례식을 베풀 때 온 가족이 3대가 함께 오도록 권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유아 세례 받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손주 근데 손주가 유아 세례를 받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따라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세기를 그 할아버지에게 증인으로 들으라 그래요. 이것도 제가 예배학자이고 확인했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서서 같이 서약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아까 신발 신겨주는 거 보셨죠? 처음 이제 태어나서 교회 와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신발을 사서 줍니다. 이 신발을 신고 앞으로 네가 가서 서는 자리가, 네가 걷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하고 신겨주고 기도해요. 입교는 초를 한 자루 줍니다. 아버지와 같이 서약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초를 주면, 지금까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빛을 따라서 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밝히고 가라고 부모가 건네줍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상징하는 우유에 꿀을 타서 한 잔씩 줘요. 재밌어요. 안 믿는 막 20살, 30살 딸들이 같이 와서 어머니 세례 받는다고 뒤에서 꽃다발 들고 오고, 이게 세례잖아요. 이게 잔치잖아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막 들고 갈 수 없을 만큼의 케이크와 꽃을 막 선물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그렇게 하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주중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들면 고난주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기를 담은 십자가. 고난주간에 맨날 새벽기도만 왔다 갔다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직업, 자기 꿈과 비전을 담은 십자가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상상 외의 십자가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어린 성도들이 도토리 2개 양쪽에다 이 산동 물장수처럼 달고 위에 하나 달고 이렇게 딱 왔어요. 설명해봐. 새벽기도에 이제 금요일날 나와서 설명합니다. 다 자기 거. 죄의 무게가 이 도토리 뚜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또 어떤 분은 십자가를 한쪽 팔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한쪽만 있어. 왜 그랬더냐 그랬더니 한편 강도에게만 허락된 은총. 좀 놀라고 그러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작품성이에요. 이런 십자가들을 온 가족이, 근데 십자가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면 안 믿는 할아버지를 들들 못 가서 일주일 내에 십자가를 만드는 고민을 하게 만들어. 이모 고모를 동원해서 같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믿음 안에서 고난주간을 살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때요?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 이마에 수요일날 제2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구디약으로 여기다 새까맣게 칠해서 다 하고 애전을 경험하고 절기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옆에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이드맨이잖아요. 구심점이 예배면 이게 돌아가는 원심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이제 어머니와 한 자녀. 그러면 어머니와 한 자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됩니다. 친정엄마와 딸도 돼요. 30살 새댁과 이제 갓 태어난 4살짜리 딸도 돼요. 아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와 사위도 돼요. 어머니와 한 자녀. 그러니까 세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한 자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어때요? 시집간 딸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아버지와 한 자니까 사위가 안 믿는 장인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아까 도시락 보셨죠? 지금 다 사서 먹잖아요. 사서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정성을 다해서 내 생에 마지막으로 먹어본 건국 이후에 이런 김밥은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싸라. 그리고 싸가지고 정성을 담고 편지를 쓰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안 믿는 장인 손을 잡고 같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읽어주고 산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주변에서 이단 소리가 나서요. 깃발을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한 자녀라고. 왜? 하도 오해를 했어. 산 위에서 울고 산 위에서 꽃신이 날아다니고 꽃 원피스가 날아다니고, 안마 의자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 장인에게 안마 의자를 선물하는데 택배로 집으로 도착하게 해놓고 다른 걸 준비를 못하니까 박스를 뜯어서 안마 의자 교환권. 네 같으면 안 믿고 배기겠냐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 믿고 배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가 같이, 왜?
지금까지 공부 안 한다고 속썩인다고 안 해줬던 것들을 그날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른 사진 뒤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었다. 근데 지금 아빠를 대하는 것은 택배 기사만큼도 안 반겨주고 있다. 미안하다. 제가 꼭 그러거든요. 끝으로만 얘기만 해봐. 죽이라니까. 꼭 어른들은 꼰대 끝으로. 끝으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없는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았던 가장 감동이 되고 말할 건지가 되고 자랑할 건지가 있는 그것을 선물해 줘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한 잔이 아버지와 한 잔이 했을 때요 같이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 갔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팔을 끌고 어머니 팔을 끌고 올라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편지를 나누고 올 때는 얼마나 친밀해져서 와요. 그러면 어때요? 주일날 저희 교회는 앉는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부부 사이는 가인날이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게 규칙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딸이 이렇게 하고 아들이 이쪽 딸이 이쪽 그 다음 주는 딸이 이쪽 아들이 이쪽 똑같은 얘기 했나가요? 이렇게 교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좌우에 손주 그리고 내 자녀가 있으면 왼쪽에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오른쪽에 대리 부모가 돼서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혼자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 한견직들이 권사님들이 가서 얼른 옆에 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쭉 사이드 메뉴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요? 전도가 들어있어요. 우리끼리 니나노 아닙니다. 코인노니아 돼야 돼요. 우리끼리 코인 니나노 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소풍 가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밥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 있어야지. 저는 개척하고 5년 동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정신 먹었지 안 먹었습니다. 좀 무섭잖아요. 아니 밥상을 차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차린 반찬이 똑같아. 밥도 똑같아. 저녁에 갔더니 저녁에도 아침하고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반찬을 그대로 차려놨어요. 기분 얼마나 나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뭔가 맛깔스러운 제철 음식도 있고 뭔가 그릇도 바꿔지고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맨 그 표정에 그 옷에 그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말도 많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이 막 와서 방 뜯습니다. 목사님 오늘 밥 먹어도 돼요. 왜?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 그렇게 성장했어요. 모든 사역이 예배에 집중했고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사이드 메뉴와 이 원심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구심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는 것들은 구심점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돌아갈 때 그 열매 하나하나는 모든 게 다 전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부모님을 순천에 계시는데 여수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니와 한 잔이 아버지와 한 잔을 해요. 형아야 놀아줘도 합니다.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부모 말보다도 목회자 말보다도 교회 형, 교회 누나가 말하면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형아야 놀아줘 해요. 유치부를 아동부가 놀아주고요. 유치부를 중고등부가 놀아주고요. 청년부가 아동부를 놀아주고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밥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공원도 데리고 가고 이게 뭐 청년 이하만 하느냐? 아닙니다. 50대들이 40대 불러가지고 당구 치면서 니들이 우리 교회 미래요. 국밥 사주면서 뭐 하세요? 형아야 놀아줘 해요. 온 세대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온 세대가 언니야 놀아줘, 형아야 놀아줘. 그리고 어이 밥 먹고 왔어도 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어이 밥 먹고 왔어요. 항존직들에게 3사람씩 청년들을 붙여가지고
아이 밥 먹고 하자. 마당새만 하지 말고. 그래서 객지에 나가 있는 한 사람, 군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순천에 있는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씩.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요. 금요일 날 오후 휴가를 반차를 내고 가서 학교 가서 만나서 밥을 사주고, 못 만나면 화상 통화를 하고 이 기프트콘을 보내고, 군대 가 있으면 선물을 포장해서 그 부모에게 갖다 주면서 보내라고 하고, 아이 밥 먹고 하자. 그래야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히말라야 가는 거 있었죠? 저기 버킷리스트, 교회 사역 속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겁니다. 저 이렇게 생겨먹어도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나 마차포차레, 체르코리 이런 데 여러 번 다녀왔어요. 왜? 청년들이 니들 소망이 뭐냐, 노망이 뭐냐, 버킷리스트가 뭐냐. 목사님 히말라야 트레킹 하는 거요. 가면 되지 뭐. 어떻게 가요? 히말라야에다가 선교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히말라야에 선교사를 한 사람 세우고 거기에 예배당을 기공하면서 가고 완공하면서 가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4,000m, 5,000m를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내 버킷리스트 이루고. 또 한 사람 지사님, 목사님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소원인데 해. 그래서 뮤지컬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어요. 직접 연습하고 다 해가지고. 장소만 세종문화회관이 아니지. 어때요? 연출하고 준비하고 환호하고 포스터 찍고 다 진짜 뮤지컬 배우처럼. 이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를 사역 속에서 자기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어때요? 세련된 갑질을 하지 않으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김치를 담아다 줬더니 어느 날 김치 좀 줄까 하고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왜요? 나는 새우젓 넣는 것만 먹는데 멸치젓을 넣어서 갖다 줘서 냉장고에 김치가 꽉 찼어. 세련된 갑질했어요. 차라리 갖다 주지 않았으면 냉장고를 여유롭게 썼을 건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 가네요. 막걸리 사들고 홍어 묻혀가지고 가요. 혹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사님 한잔 하시랍니까? 아, 예, 나는 막걸리 줄 줄 알았어요. 콜라를 따라주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가입합니까? 그래서 가입이 아니고 등록이요, 등록. 아, 또 교회가 요즘 성업 중이던데 성업이 아니고 부흥이요. 왜 막 주차장이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는 막걸리를 갖다 줘도요 전도로 받아요. 교회는요 홍어를 묻혀주고 막걸리를 목사가 따라주는데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로 듣고 읽더라고요. 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감동이 돼야 소문이 나는 겁니다. 감동이 돼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이장들, 아파트 소장들 다 불러다가 뭐가 필요한가 말해라.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저희 사역 그렇게 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비상구가 있습니다. 결혼한 30대들에게 결혼해보니까 네가 챔피언이냐?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30대 남자들이 결혼하면 뭐가 할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고 결혼을 했는데 기저귀 가방 들고 음식물 쓰레기 비우러 다니는 신세로 전락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더란 말이에요. 네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네가 챔피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그래서 당신은 챔피언입니다는 30대 남자들을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40대들 아플 수도 없는 나이, 죽을 수도 없는 나이, 성질 난다고 문 쾅 닫고 나가면 자식들에게 얼굴 붉히기 딱 좋은 죄 짓는 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문 열고 들어올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 비상구가 여기 있습니다. 40대 남자들. 그래서 노란 양은 냄비에 된장, 그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이는 게 40대 남자들의 로망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밥합니다. 그리고 저도 딱지 떼고 남자로서 토크하고 남자로서 전도해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30대에서 40대 여인들 프로포즈 받고 결혼했는데 젠장 그 자식 그놈 그 먼 시기 막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오고 자식 바라봤는데 자식 바라본 순간 절망이 왔고 어떡할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야 회복이 되고 가정도 살리고 당신도 삽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이 완전 웨딩홀로 바뀌어요. 웨딩홀로. 저도 나비 넥타이 하고 옷 갈아입고 토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프로포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알파, 뭐 메리지 알파, 성인 알파, 밑자야 본전. 죽어보면 그만이지 뭐 상관이 있겠어. 70대 어르신이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밥 3끼 먹고 죄인 만들었다가 막 그러시더니 옆에서 한 어르신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 막 죽어서 갔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쩔 거요. 믿가야 본전이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믿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기왕이면 어때요? 내가 대접받고 있고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왔다가 2번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경험이 마지막 경험이 될 수 있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마지막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쏠린 한 사람이잖아요. 99 놔두고 하나 찾으러 갔으니까. 교회 들어오는데 목숨 걸고 오는데 그걸 대충 대접하면 안 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결혼 12년차 이하 부부만 결혼 알파 메리지 코스를 하고, 그리고 어른 성도들이 모여서 어린 성도들이 전도하도록 예를 쓰고 도와줘요. 교회에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별거 없는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달란트 시장에 낙지도 있고요, 달란트 시장에 살아있는 꽃게도 줘요. 낙지 사갖고 엄마한테 막 갖다 줘. 산 낙지. 요즘 웬만한 장난감은요 다 버려요.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그럼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어보도록.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더 가까이 메리지 코스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낳도록. 저희 교회 늦둥이가 꽤 많아요. 결론 짓습니다. 넘겨줄 유산도 넘겨받을 유산도 신앙밖에 없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나처럼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상향평준화해야 됩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기에도 겨울 수련회 눈썰매 탔습니다. 2023년 지금도, 여기는 뭐 스키장이 가까우니까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은 어때요? 지금도 눈썰매장 고무달아 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씨앗이라고 말하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본당은 어른들 중심으로, 시간도 어른들 중심으로, 재정도 어른들 중심으로. 그러면 어때요? 확정된 미래 문 닫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리오픈이 아니고 리스타트, 다시 완전히 시작해야 합니다. 구구단이 안 되면 방정식 못 풀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성경 찾는다? 히스기야서 1장 21절.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요, 오바댜서 1장 21절 못 찾는 항존직 수두룩해요. 메나토를 열심히 쳐도요, 딱 떼면요 한 장 남든지 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근데 성경을 30년씩 펴고 살면서 반대쪽에서 찾다가 못 찾다가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교회에서 눈이 침침해서 쌩까시거든요.
더 심하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뭔 할 말이 있다고 어린 성도들 앞에서 구구단이 안 되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내 손주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향 평준화해야 따라와요. 치킨도 사주면요 아무렇게나 안 먹어요. 아침에 올라오면서 기차에서 세봤더니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가 기본적인 거 올라오는 게 46가지입니다. 뭐 먹을래? 뭐 사줄까? 치킨 사줄까? 그러면 브랜드가 46가지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안 줘요. 안 먹어요. 줘도 버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 각자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새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 생각 다 버려놓고요, 내 손주에게 하듯이 내 자식에게 하듯이 어때요? 상향 평준화 하셔야 됩니다. 늘 물어보십시오. 네 같으면 오겠냐? 나 같으면 다니겠냐? 네 같으면 하겠냐?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한 장로님이 세미나에서 은혜는 받고 집에 가서는 거의 안 할 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일 쫓아옵니다. 10%. 나머지 90%는 메아리 증후군으로 우리 성도들처럼 말씀의 은혜 받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아 그렇구나, 메아리 증후군으로 살아가요. 듣고 뭔가 비리 꽂히고 해볼 만한 뭐가 있으면 작은 하나라도 오늘 시작하십시오.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지는 받아서 풀어보면 내가 몇 점짜리인 줄 알고 틀린 것을 맞춰가다 보면 만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행복한 목회, 영혼을 살려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결교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